바로가 꿈을 꾼 후에 애굽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술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죠. 즉시 감옥에서 데려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애굽의 그 꿈은 애굽의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꿈 안에서만 내용만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자신을 그걸 해석하게 하시고 이런 꿈 밖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이것을 보며 애굽 제국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런 어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법적인 체계까지도 다 신속하게 이것을 움직이며 대비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거 애굽의 어떤 현인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죠. 흔히 우리가 이 문제는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문제는 많이 얘기해요. 넌 이게 문제야. 뭐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야. 지금 뭐 어디는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말하고 그거 불평하고 그러는 건 쉽죠.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37절 말씀을 우리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죠.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좋게 여겼어요. 근데 말씀 보면서 저는 그 모든 신하, 이 모든 신하가 재밌게 느껴져요. 이들은 바로 뒤에 이렇게 쭉 있었겠죠. 바로의 뒤에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의 입에서 줄줄줄줄 대안이 막 나올 때 이들은 뒤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았다. 그 말을 보면서 살았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기분이 엄청 나빠 있고 완전히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대안을 듣지 못했다면 바로가 고개를 돌려서 자신들을 볼 때 눈을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살았다 하면서 모두가 다 이걸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는 즉시 요셉을 온 땅의 총리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어요. 인장 반지는 결제할 때 마지막에 찍는 거죠. 전권입니다. 그러니까 전권을 줬어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거 옷 입히는 말씀 나오면 우리가 요셉은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찢기고 이랬죠. 또 애굽 총무의 보디발의 집 총무의 옷도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벗겨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옷이에요. 왕족이 입고 귀족이 입는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습니다. 버금수레는 버금가는 수레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바로가 행차하고 할 때 수레를 탔습니다. 수레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 캐디락 같은 거죠. 그런 거 비스트예요,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 타는 그런 거를 바로가 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차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항상 똑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다닙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여기 탈 수 있게. 그 수레를 요셉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타는 수레를 바로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사건, 이 은혜가 워낙 드라마틱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기분이 좋고 신이 나서 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이 정말 역사가 있기를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리 요셉을 보면서 좀 더 본질적인 차원을 봐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차원이 어디냐?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시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우리 눈에 버금수레나 목걸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나 청리 직함이나 인장반지나 이런 것이 눈에 막 확 띄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 버금수레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속에 그 몸, 사람. 요셉이에요.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는 그 몸. 더 중요한 건 그 몸의 또 더 속이죠. 그 속에 요셉의 영혼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 수레와 옷을 이거 뭐 히브리 노예에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침 바로의 꿈 기회 어떻게 잘 만나갖고 한번 그런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구별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시선을 끄는 버금수레나 무슨 금목걸이나 막 이게 지금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역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역순으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겠냐 이 말을 하는 게 누구죠 지금? 바로입니다. 바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는 이방인의 왕이에요.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도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디발이 이런 거 느꼈었죠. 요셉에게서 뭔가 얘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뭐가 있다. 그 아우라 그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셉 뒤에 막 이렇게 아우라 후광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가 보기에도 또 이전에 보디발이 볼 때도 뭔가 오감으로 다 느끼고 측정되지 않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차원에서 요셉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 다름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자, 이 영의 감동이 이걸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찾아가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39절 말씀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눈에 바로에게 딱 보인 거는 얘가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서 명철과 지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으로 막 감동되고 막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거를 많이 이야기하냐면 어떤 무아지경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힘에 주장되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런 거를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가운데 주되게 나타나는 것은 명철과 지혜입니다. 명철과 지혜. 여기서 명철은 나본이에요. 히브리어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뭐가 옳은가? 뭐가 옳지 않은가? 이게 분별하는 거죠. 뭐가 선한가? 뭐가 악한가? 이게 명철, 한자로 밝을명, 밝을철입니다. 밝은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밝은 겁니다. 말세,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말세의 중요한 사상적 풍조 가운데 하나가 뭐죠, 여러분?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가 보기에 옳으면 그러면 됐어, 그게 옳은 거야. 나는 내가 보기에 이게 왜 됐어, 그러면 다 각각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밝을명, 밝을철이 아니라 뭐예요? 어두울함, 또 어두움의 한자 있습니다. 어두울 몽, 어두운 겁니다. 어둡다는 게 이거예요. 상대주의라고 부르든 다원주의라고 부르든 어떤 주의라고 부르든 어두운 겁니다. 분별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실상, 우리 집사님, 김소연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실상으로 나타난 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써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실상을 다 드러내신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가령 요즘에 MBTI 다 우리가 어떠셔요? 다 외향형, 내향형, 뭐 감정형, 사고형 이렇게 해서 막 나눠가지 않습니까? MBTI로 사람을 분류하고 해요. 뭐 유사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좋은 참고 자료는 되는 것 같습니다. MBTI로 하면 16가지 사람의 유형이 나오죠. 16가지. 그리고 또 더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1번 유형이냐, 9번 유형까지 이렇게 사람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건 좀 더 잘 알고, 나도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고, 상대도 좀 더 알고, 분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에 대한 분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의 등장인물이 약 한 2,000명입니다. 성경의 등장인물이. 이름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고 주요 인물만 하면 한 2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모든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요즘에 쭉 보고 있죠. 한 뭐 2, 3주 전, 3, 4주 전, 한 달 전 이렇게 보면은 뭐 아브라함의 형, 사라의 형, 또 그 종 있죠, 종.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누구죠? 엘리에셀. 그러한 종. 그걸 보면서 사람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지금 요즘에 라반 한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 또 이제 그 자식들까지도 다 볼 거예요. 레아, 뭐 다 봐요. 이상하죠? 그렇게 말씀을 보면 그 안에요, 내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이게 다 내 얘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요, 사람 보면 엘리에셀 형이구나, 라헬 타입이구나, 이렇게 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라헬 타입. 너무 좋은 타입이에요. 근데 그런 라헬 타입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헬 타입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너무 쉬운 퀴즈인가? 엘리에셀 같은 사람은 교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엘리에셀 같은 사람은 해야죠. 잘 봐서 이게 엘리에셀 타입이구나. 그걸 해야죠. 라반 타입이다. 라반 타입이면요, 거리 잘 둬야 됩니다. 괜히 그거 여러분 20년씩 그냥 없어져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근데 간증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후에 뭐 나눈다고 하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안 만나셨어요? 길에 라반 돌아다니는 거 못 보셨어요? 라헬도 보고 엘리에셀도 보고 다 보는, 그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 타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질이 뭔지, 영과 혼과 육과 세상의 모든 것과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 분별력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얻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요. 자, 요셉을 보면서 총리 막 번쩍번쩍하는 지금 금목걸이에 우리가, 금목걸이도 귀하죠. 그러나 더 본질로 타고 들어가서 내 삶의 실천의 도전으로서 이 말씀, 요셉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갖는 도전은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별력이 나와요. 명철과 지혜죠. 명철과 지혜. 지혜는 하캄이라는 말인데 통찰력입니다, 이거는. 분별하는 게 명철이고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통찰은 뒤를 보는 거예요, 뒤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뒤를. 그 뒤에 무엇이 있나. 그럼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게 통찰이에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만 알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 지혜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다른 예가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망할 애굽이 안 망하잖아요. 망하고 안 망하고가 달린 일에서 쓰이는 것이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말씀에서 얻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게 구원이 우리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것은 구원은 누리는 것이고 이후에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샬롬을 살도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기쁨을 살도록 이끌어내시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은 능히 그렇게 한다. 자, 점검해야죠, 우리가. 총리 요셉, 반가운데, 그러면서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더 나아가야겠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신 역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버전으로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이 말씀을 우리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명철과 지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 명철과 지혜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45절, 46절 말씀인데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게 바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건 뒤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다음이 뭐죠, 마지막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순찰이 나왔어요. 근데 46절에 다시 또 반복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순찰?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와야아보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지나갔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나갔다. 애굽 온 땅을, 애굽 곳곳을 발로 밟고 지나다니면서 충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이거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이게 지금 풍년 때예요? 흉년 때예요? 풍년 때예요. 흉년은 아직 시작도 안 해요. 풍년 첫 해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겠어요. 요셉이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날에 이렇게, 지난 10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았구나. 난 됐다. 그게 아닙니다. 높아졌다고 그걸 누리거나,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삼지 않아요.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바로 앞을 떠나면 어떡해요? 바로 앞이 좋죠. 바로의 앞이. 거기가 다 진짜 대접받는 자리고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때 총리 되고 나서 여러분 딱 앉아서 생각나는 사람, 재밌게 떠올릴 사람 누구 있지 않아요? 야, 거기 저 보디발이라고 있어. 가서 보디발의 아내 좀 불러와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에서 봤죠? 지금 총리 앞에서 엎드려라 해요. 엎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 거기 엎드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곤장으로 매우 쳐라. 저는 그게 생각났는데, 요셉은 대단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흉년 준비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라. 말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명철과 지혜로 알게 해주신 그 일을요,
이 명철과 지혜는 여기에 영역이겠죠. 영혼과 머리와 뭐 이런 영역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거기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어디도 되고 있는 거예요. 팔도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순찰. 이 NIV 성경 제가 영어 버전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이게 와닿아서 부탁했어요. 저 마지막에 45절 마지막에 보면 조셉이 went throughout the land. went throughout. 저 throughout 때문에 그래요. throughout. 저 전치사를 여기서 보내요. 46절 마지막에도 traveled throughout Egypt. throughout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곳곳에 두루 샅샅이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전치사 외우셨던 on, in 뭐 이런 거에서 떠올려 보셔요. throughout.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방언도 좋죠. 예언도 좋습니다. 다 성령의 은사예요. 꿈도 좋고 해석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동해 가고 있는가를 말씀에서 분명하게 봐야겠어요. throughout the land. 그러면 우리도 내게 더 랜드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분깃이 있고 내게 맡겨주시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내가 정말 throughout 하고 있나? 샅샅이 곳곳이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성실로 그걸 행하고 있는가?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요셉은 입으로 꿈을 해석했죠. 입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말로. 하지만 입으로만 살고 있지 않아요. 전체를 그렇게 throughout 다녀요. 애굽 곳곳을. 그러면서 48절, 49절로 우리 가시죠.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대요. 얼만큼 지금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거야? 셀 수가 없습니다. 다 못 셉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 요셉의 성실 가운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깊이 봐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흉년이 몇 년이죠? 7년이죠. 7년이죠. 사실 흉년이라는 건 우리가 무섭지만 7년 흉년 잘 준비하면 이게 못 넘길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흉년 그렇게 들 때 있잖아요. 못 넘길 고난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흉년을, 이거 죽으면 안 된다 하면서 간신히 그거 넘기는 정도로 준비하지 않아요. 뒤에 보겠지만, 애굽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인근의 각국 나라도 같은 일기 가운데 다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와요. 요셉의 형들도 이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애굽에서 우리 지금 7년 넘어가기 바빠. 나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흉년의 곡식을 팔아요. 한 해에 20%라고 엄청난 양을 비축하고 7년을 유지하면서 일대가 모두 가뭄일 때 요셉은요, 가뭄 때 곡식을 팔아갖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셔서 이런 명철과 지혜가 뭐 불경기라는 때, 무슨 뭐 어렵다고 하는 때 이런 명철과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 때예요. 근데 간신히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 이거야. 6년째야. 버텨. 이게 아니었어요. 곡식 팔면서 그때 부해졌어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 그럴 때 다 어려운데 나만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게 좀 목사님 그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만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의 은혜는. 결국 요셉의 이 명철과 지혜로 각국의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면서 복을 받은 거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한 거예요. 딱 이 세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다. 중요하게 교훈으로 새겨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과 함께 소개하는 게 말씀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흉년에 대처하고 애굽을 살리는 이 어떤 공적 영역이죠. 그것과 함께 거기다 섞어갖고 말씀이 소개하시는 게 있어요. 요셉의 개인사를 소개하십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봤죠?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애굽식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애굽 총리니까 애굽식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 받아들였어요. 이런 게 또 필요도 하니까. 근데 저 사브낫 바네아가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이 뜻이에요. 애굽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요셉을 보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구나 이렇게. 그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혼을 주선해요. 바로가 소개팅을 이렇게 주선합니다. 자, 근데 여기를 우리가 잘 봐야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과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었단 말이에요. 온이 어디냐면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카이로 인근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도시. 온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제사장이 있었죠. 그 온에는 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 온에는 파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의 집. 그러니까 온은 애굽에서 이 태양신 숭배하는 그 애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거기 제사장. 그러면 이방의 최고의 제사장 아닙니까? 거기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데 이거를 결혼을 해도 될까요? 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일단 이 결혼에는 바로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은 어쨌든 히브리 출신의 노예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애굽 지배계층 속에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네. 명철과 지혜에 감탄하면서 지금 다 따르고 있죠. 근데 훗날은 모르는 거예요. 훗날은 모르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애굽엔 누구도 적대할 수 없는 애굽 명문가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주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이스하게 잘 해야죠. 나이스하게. 그렇죠?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거기서 명철을 얻지 않습니까? 나이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스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스는 하되 무엇은 하면 안 돼요? 나이브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이브한 거는 뭐죠? 아니라는 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여기서 지금 요셉도 그래요. 뭐 그냥 이제 총리가 이제 나중에 뭐 그냥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의 안위에 애굽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는 곳은 세상 아닙니까? 애굽이에요, 지금. 그리고 힉소스 왕조 말씀드렸죠. 지금 본토, 지금 민족들에게는 그런 어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안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스 해야지. 나이브 하면 안 돼요. 영적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애굽 살리시는? 그럼 방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요셉이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나이브하지 않고 지혜로 다 좋은데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게 괜찮은가? 이게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만 확실하면 돼요. 한 가지 전제만. 그 전제가 뭐냐? 요셉이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이방 제사장이라고 하는 태양신의 제사장, 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보디베라가 뭐 대단해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냥 어떤 영혼이에요? 그냥 어떤 영혼, 뭘 걸치고 무슨 태양신에 뭐를 하고 코브라가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둘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 아까 버금술의 속의 사람을 보고 세마포 속 옷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디베라는 뭐예요 지금? 뭐를 많이 두르고 태양이 어쩌고 뭐 그러겠지만 그 옷 속에 있는 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냥. 그게 딱 그냥 엑스레이로 들어오는 거죠. 이야, 보디베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볼 때가 많아요. 뭐, 저 사람이 막 대단한가 보다. 와, 막.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보시고, 그 옷 속을 보시고, 그 몸 속을, 영혼을 보셔요. 하나님 모르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요셉이 아스낫을 정말 변화시키고, 그 아버지 되는 보디베라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바로도 지금 놀라갖고 사분아빠네 하라고 막 이름 짓고 이러고 있는데, 보디베라인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런 비전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막 보디베라 나타나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실 것 같아. 그냥 불쌍한 한 영혼, 그 보디베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긍휼한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제가 확실해야죠. 변화시켜가야죠. 자기가 변화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괜히 그렇게 했다가 역으로 요셉이 이방신 섬기는 거 그런 거에 문화에 젖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잖아요, 아내. 굉장히 위험하죠,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뵐 수 있어요. 이름도 아스낫이에요, 낫. 낫으로 밴드하나요? 아스낫이 지금 이걸 뵐 수 있는 낫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낫을 쳐갖고, 이거 뭐예요? 저거를 만들 것인가? 솔로몬의 실책이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은 그것이 자신이 당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까지도 뿌리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아스낫은 또 달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솔로몬을 보시면은 굉장히 실망하셨겠지만 요셉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래, 야 하시면서 감탄하실 것 같아요. 요셉이 우리가 바로 우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요셉은 승리를 해요. 우리 50절, 51절 말씀 볼까요?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꼭 저렇게 말하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낳은지라 하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죠. 차남의 이름을 52절인데요.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 51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라는 말.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여러분, 자녀 이름 이렇게 짓는다는 건 벌써 이 가정의 분위기 알겠죠? 이게 지금 일단 이름에 태양신이 안 들어가잖아요. 라가 뭐 어떻게 해줬다. 뭐 이렇게. 에? 지금 므낫세잖아요. 무슨 뭐 아까 파라세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저기는요. 52절은요.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자,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고 또 뒤에 보면 야곱이 이제 오죠. 곡식 얻으러 오는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 볼 거예요. 만나죠. 그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이 영적 계승에 12지파 중에 들어가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50장 22절 23절 말씀도 볼까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밑에 에브라임 밑으로의 후손들까지도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아들 손주까지도 다 어디서 자랐다 그래요?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니라. 요셉의 슬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 이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아비의 그 축복과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까지도 요셉이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이제는 나라도 나라인데 이 집안과 이 후손까지도 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스낫이 요셉을 통해서 영적 복을 받는 거죠. 요셉이 아스낫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요셉이 아스낫하고 결혼할 때 누가 결혼 잘했다고 말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야, 보디베라의 딸이랑 결혼해? 요셉 결혼 엄청 잘했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누가 결혼을 잘했어요? 아스낫이 결혼을 잘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을 확장해 가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존귀한 사명입니다. 존귀한 사명. 나는 좀 약간 그런 사명 가진 사람 옆에서 덩달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은요, 결혼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결혼을. 이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을 볼 곳이 많네요. 깊이 좀 엿보게 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므낫세 아까 20 몇 절이었죠? 21절인가요? 아니죠. 어디 몇 절이었죠? 므낫세에 대한 말씀. 여기 있네요. 그때 므낫세 할 때 51절 말씀 보면 므낫세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에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에서의 그 일들, 그게 마음 가운데 슬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겉으로 막 웃고 있어도, 누가 막 웃고 있어,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게 기분 좋은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어때요? 막 웃으면서 얘기해도 마음 한켠에는 아픔도 간직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한 영혼이 그렇게 복잡다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정말 요셉이 그걸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지금 므낫세를 낳고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픔을 잊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서 명철을, 분별을 얻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뭐냐 하면, 아픈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되뇌면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걸 떠나보내는 거죠. 자, 이걸 반대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는 이건 뭐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거 잠깐 기뻐하나 다시 과거, 다시 상처를 되뇌면서 그거를 덧나게 하는 거, 덧나게 하는 모습,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아니, 주신 은혜가 지금 저렇게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는 잠깐이에요. 그리고는 예전에 돌아가는 거. 그러면 요셉으로 치면 아직도 그 옛날에 빠진 구덩이에서 영혼은 못 나온 거예요. 몸은 나와 있는데 영혼은 거기 맨날 그때 거기 빠졌지. 거기 속에 들어가서 이거. 자, 우리가 잘 깨달아야겠어요. 그거를 말해서 그거를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이것과 이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은혜예요. 이게 므낫세의 은혜. 우리 므낫세의 은혜까지 다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시죠. 요셉이 총리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압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총리 요셉보다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뭐 어디든 지금 궁궐이든 요셉이 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냥 기도하고 성령께서 영감으로 적어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집이 되시기 바라요. 이게 집이. 하필 우리 교회는 또 이름이 집이에요. 딱딱 맞아떨어지네, 어떻게. 거기서 지혜와 명철이 나옵니다. went throughout the land. throughout 했다는 거. 내게 주신 분깃, 어떤 뭐 사명, 뭐 가정, 일터, 뭐 다 거기다 더 랜드에 넣으시면 돼요. 그 더 랜드를, 그 일을 내가 throughout, 곳곳을 정말 성실함으로 살피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자, 그러면서 안이한 모습이 없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아스낫까지도 나로 인하여서 복이 되도록 또 그 아버지 보디베라까지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우리의 사명과 도전이 여기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지나갔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나갔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요셉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요셉이 지나갔다는 건 거기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말씀 잘 새기며 이렇게 오늘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